지난주에는 거룩한 방파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권면을 드렸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오프시키라고 그랬어요. 멀리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물리적 방파제 역할, 어디 그렇게 사셨습니까?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 숨겨진 나만의 은밀한 장소, 중독의 골방에서 십자가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토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내 영혼을 잘 돌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중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누구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자 권세자들도 무력하게 하고 이겨내는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기게 하셨느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한 주간 동안 읊조리며 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영적 전투에 승리한 분들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혹 실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 더러워진 영혼을 또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생명운동의 고삐를 바짝 붙잡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가정의 가드레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마음과 삶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앞 스쿨존 건물목을 가보게 되어지면 바닷가 벽면에 온통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특별한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로 카펫이라고 부릅니다. 엘로 카펫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죠? 아이들이 도로에 뛰쳐나가기 전에 멈추라는 것이고, 안전한 구역에 머물도록 시각적으로 유도하는 가드레일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에게는 이것은 아이들이 대기하는 장소이니 속도를 절대적으로 줄이시오 경고하는 강력한 표식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아이가 끔찍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의 가정이 울타리 안에 최소한의 영적 안전장치인 엘로 카펫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무방비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세련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고립과 그리고 단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부부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그리고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방이 서너 개 있기 때문에 다 자기들 방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메말랐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탈종교 현상이 가정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저 잠자는 곳이야. 쉬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라고. 하숙집 같은 거 아니야? 자녀에게는 신앙보다 학벌과 성적이 우선이지. 부부간에도 감정이 식으면 각자 도생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항원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상대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교회 이내, 교회 안에 가정들마저 사단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나가곤 합니다.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영적 방심은 금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사단의 시험과 세속의 파도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눈에 확 띄는 명확한 영적 안전지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엘로카펫을 긴급하게 깔아놓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세미나나 상담학은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기법을 배우거나 심리적 위로를 얻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닥에 그린 얇은 펜트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고 영적인 공간이 몰아칠 때 인간적인 기술은 그저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궁극적인 가드레일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윤리가 아닙니다. 아멘해 보실까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전수되고 영적인 가정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는 가정 가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관계의 엘로카펫입니다. 오늘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구체적인 역할을 의무로 규정하기 이전에 모든 가정의 관계의 대제자이자 추추돌로 던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영적 가드레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깨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나 돈 문제는 아닙니다. 부부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마음속에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예배의 실패가 본질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떨림과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내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막 윽박지르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의 가정에서 매일 벌어지는 진짜 갈등의 실체를 대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사소한 집안일로 날카롭게 신경을 세우고 닭들이 싸우듯 벼슬 세우고 싸우는 것입니까? 재정의 지출과 저축 문제를 두고 부부가 서로 향해 불신과 원망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 자녀의 성적표와 학원 선택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릅니까? 겉으로는 집안일, 분담의 문제, 돈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영적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돈과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의 가정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재정이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자녀가 가정의 우상이 되니까 자녀의 성적에 따라 온 가족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고 세상의 염려 우상이 왕이 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니 배우자를 주님이 보내신 존귀한 지체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죄악의 낭떠러지로 툭툭 떨어지게 돼서 심각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상을 끌어냅시다. 우상을 잘라냅시다. 재정의 불안과 자녀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 서로를 품고 섬기는 거룩한 엘로 카펫이 깔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감정의 가드레일입니다. 22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경계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 계약과 다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듯 자기 자신을 교회에다가 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문물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물도 다 쏟아주시고 참 참혹하게 다 주신 것처럼 주려는 거예요. 아내에게 목숨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남편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아내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남편이고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은 집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남편한테 막 하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사기친 거예요. 제가 설교 연구를 그렇게 썼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복종의 모델은 오직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먼저 우리의 배신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빚을 진 우리도 배우자의 허물과 연약함을 안고 목숨 바쳐 사랑할 가드레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탈선은 은밀한 감정적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장년의 시기는 가정과 일터에서 심리적 번아웃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담벼락이 낮아져 있으면 직장 동료나 동호회,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성과 은밀한 감정을 나눕니다.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준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를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고개 끄덕끄덕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낭떠러지로 잘못하면 굴러 떨어집니다. 아직 육체적인 선은 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감정의 선을 넘는 순간 이미 가드레일은 깨지고 넘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외로움과 갈증을 세상 이성이나 헛된 정욕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기를 권면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내 배우자 외에는 그 어떤 이성에게도 감정의 문을 열지 않겠다는
철저한 감정의 가드레일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양성도로 아멘. 한 사람이 안 들었어요. 수상해요. 다시요. 철저한 가드레일을 세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가정, 오직 온전한 부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신앙 전수의 가드레일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가드레일을 우리 주께서 제시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은 자녀들의 신앙 이탈입니다.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고 애인이 생기게 되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탈, 교회의 이탈 애들이 하는 거 뭐 재밌지.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또 이제 시간에 압을 걸려져 있고 뭐 대학이라는 뭐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나아지니까 아내들이 이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을 마치기 전에 이제 매해 초가 되어지면 첫째 주서부터 알파 성령 수양회를 시작해가지고 성령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 주님 만나게 99.9% 100%가 다 성령세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버텨내고 또 설사 교회를 이탈했다가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연호가 귀서 본능이 있어서 다 돌아오듯이 돌아와요. 놀라워요. 그리고 졸업하는 그때 아이들 장학금을 줘가지고 고맙잖아요. 장학금 주면 또 졸업 맡을 때 졸업 장학금 주고 2번을 주죠. 교회는 내게 있어서 친정 같은 곳이구나. 고향은 나에게 있어서 고향 같은 곳이구나.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학교 동창들 만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곳이구나. 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면 다 돌아오는 거죠. 주일날 학원 가느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한 장 안 읽는 것에는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않고 부모의 위선이 자녀들을 영적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주라고 시인하면서 삶과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 학벌, 좋은 집, 큰 집, 대기업, 취업이라는 우상을 자녀들에게 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 최고의 좋은 직업에 갈 수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살아보니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비유를 마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성공주의라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정죄하여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불량식품을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일터에서 정직을 행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영혼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에 참탈당하지 않도록 가정 안에 확고한 말씀의 가드레일, 신앙 전수의 가드레일을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말씀 운동을 읊조리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말씀 읊조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버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내 힘과 내 다짐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해먹은 갈등과 자녀의 다친 마음은 우리의 도덕적 훈계나 인간적 노력으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중 네 번째로 신앙운동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신앙운동은 성경을 유일한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온 가족이 철저히 순종하며 계승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사변화된 종교 형식을 깨부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 가정의 엘로 카펫 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계, 관계의 엘로 카펫입니다. 관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즉시 부부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부부는 오늘부터 돈 문제, 집안일 분담 문제, 자녀 교육 간의 차이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서운을 절대 넘지 않겠다. 이런 감정적 엘로 카펫을 깔아두십시오. 돈이나 자녀가 왕이 되려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외치며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정재단의 휴복입니다. 즉 예배 휴복입니다. 이번 주 중 단 하루를 가정의 날로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십시오. 매일 하면 좋겠지만 각자 시간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날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 온 가족이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읽으십시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과 너희의 성적을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예배의 방파제를 세우셔야 됩니다. 3단계는 가족 중심의 복음 흘려보내기입니다. 외로움의 낭떠러지 끝에서 방황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는 남편이 낙심하여 있을 수 있고 낙심한 아내, 사람이 감정 굴곡이 웨이브를 타잖아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인간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다 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도 그냥 다운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내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이 집안의 로봇이구나.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네.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키셔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기 전 내 자존심에 가드레를 쳐 부수셔야 돼요. 스스로 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가 가장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나의 배우자가 원하는가? 내 남편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표현을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다른 데 갑니다. 안 들어주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포옹, 우리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격려의 편지도 서로 필요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작은 선물을 대가 없이 먼저 제공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가드레일이 가정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영적 가드레일은 나를 얽매는 감옥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나와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간의 알량한 도덕심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척척 바르십시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음란과 해체주의의 파도를 막아내고 예수의 생명이 대를 이어 전수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천초기지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